할렐루야.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신앙의 삶으로 죄악이 만연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살고 싶으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회개하라는 메시지도 무시한 채 계속해서 죄악을 일삼던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전 587년 느부갓네살의 통치에 있던 남유다는 바벨론의 침략으로 멸망하고 맙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보다 훨씬 이전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습니다. 이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이 포로로 살면서 늘 소망하면서 작게는 몇십 년, 길게는 70년의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들의 이러한 회복의 소망은 주전 539년 바사의 고레스 왕, 지금으로 치면은 페르시아 왕입니다.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정복했을 때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러한 간절한 소망에 드디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그들의 회복을 고레스 왕을 통해 회복시켜 주십니다. 에스라 1장 1절에서 2절까지 이때 상황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며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명령을 합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도 고국으로 돌아가라고 칙령을 반포합니다. 주전 445년 3차 기한 때에 느헤미야가 귀국하면서 다시 성전 재건 작업이 시작되었지만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방해하는 온갖 난관을 극복해야만 했습니다. 각고의 노력 끝에 드디어 성벽 공사를 마치게 됩니다. 성전 재건이 끝나자 느헤미야는 다시는 성벽이 무너지는 아픔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레위 지파 사람들을 비롯해서 자신의 동생 하나냐와 군영문을 지키는 지휘관인 하나니와 하나냐에게 치안 유지를 담당하게 합니다.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것이 끝나서 불행 끝 행복 시작인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실 성전을 재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신앙을 회복하고 재건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며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표가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첫째, 우리가 말씀을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랜 세월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과 그리고 고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성전을 재건하는 고된 노동을 하고 그러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육신도 지치고 힘들었지만 그보다 영적인 갈급함을 더 느껴서 백성들 스스로 영적인 회복을 열망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때마침 다가온 7월 초하루 절기, 즉 히브리력으로 7월 1일에 새해를 기념하는 유대교의 4대 절기 중 하나인 이 나팔절에 이들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절기를 지키기 위해 수문화 광장에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말귀를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인 거주자들도 포함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먹는 데에는
나이도 인종도 제한함이 없습니다. 마가복음 4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누구나 들으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만 해도 신앙이 자라고 성장하는 것입니다. 잘 들으셔서 영적으로 건강하고 성장하셔서 성령 충만한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모인 사람들은 율법에 종통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을 낭독해 달라고 그들이 먼저 스스로 찾아와서 요청을 합니다. 율법의 낭독은 새벽부터 정오까지 대략 한 대여섯 시간 정도 모인 사람들이 진지하게 말씀을 경청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는 내가 어떠한 상황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함이 없고 영적 갈급함을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건강하게 살아갈 수도 없고 교회도 건강해지지 못할 뿐더러 우리가 죄악 속으로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말씀을 통해서 그들의 신앙과 영성이 회복되어 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사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첫 당면 과제인 이 성전 공사는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무사히 잘 마무리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런데 아주 놀라운 광경이 벌어집니다. 보통 우리가 건물을 준공하고 나면은 어떻게 합니까? 막 음식 차려놓고 축하하고 그 건물 바라보면서 건물을 디자인한 사람, 설계한 사람, 건물을 지은 사람, 거기에 관여된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축하를 하며 자아도취에 빠져서 교만하기 쉽습니다. 더욱이 이들은 포로로 잡혀가서 다시 고국으로 돌아와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50여일 만에 순식간에 이 성벽을 재건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이 컸겠습니까?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자아도취나 유흥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며 광장에 모여서 성회를 열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세상의 성공보다도 그들의 신앙과 영적인 부흥을 더 사모하고 원했다는 것입니다. 포로 생활을 끝내고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두 폐허가 되어버린 하나님의 성전과 성벽을 재건하는 일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그들에게 더 절실한 것은 영적 회복이었고 이것은 그들만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더 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선민으로 영적으로 회복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키시는 공동체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속히 하루빨리 그들의 영성을 회복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기 위해서는 늘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시편 19편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이렇게 말씀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는 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게 내 입술에 내 마음에 느껴져야 된다는 거예요. 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을 채워가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는 삶을 위해서 좋은 습관이 필요해요. 하루에 눈 뜨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가장 먼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시간을 갖는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하루를 마무리할 때에도 말씀을 통해 하루를 점검하고 기도하는 영적인 습관을 가져야 합니다. 이런 습관들이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익숙해질 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적으로 침체기에 있고 포로기에서 돌아와서 모든 것이 정말 공황 상태에 빠져 있는 이들을 위해서 지도자들의 청년과 지도력도 정말 탁월했지만 여러분,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화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했다는 것이 더 훌륭한 것입니다. 느헤미야나 에스라 같은 아주 탁월한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보다 더 훌륭했던 것은 스스로 먼저 자발적으로 광장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청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더 훌륭했다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지도자들의 지도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목사나 장로님들이 아무리 가르치고 노력해도 성도들이 따라오지 못하고 관심이 없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의 지도력 못지않게 성도의 마음가짐도 중요한 것입니다. 성도가 말씀 듣기를 사모하는 공동체에 희망이 있고 부흥의 싹이 돋아나는 것입니다. 말씀을 사모함으로 교회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흥의 싹을 틔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려면 말씀을 듣고 즉각적으로 반응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속의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모습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의 말씀 듣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들도 배우시기 바랍니다. 에스라가 백성을 위해 모세의 율법책을 펴자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멍하니 앉아서 졸고 있습니까? 아니죠. 이들은 지금 죽었다가 다시 살아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그런 그들을 죽음에서 살리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이 사실을 모두 알고 있기에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서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기 신앙을 표현합니다. 어떻게 표현하는지 오늘 본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에 땅을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책을 펼 때 벌써 그들의 이 신앙 고백이 시작하는 거예요. 책을 펼 때 자리에서 일어나고 하나님을 송축할 때 두 손을 들어서 화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다 대고는 아멘, 아멘이라고 응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허리를 숙여 얼굴을 땅에다 대고 하나님께 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얼마나 편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예배합니까?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처럼 지금 이렇게 하면은 당장 교회 안 나올 사람 여기 좀 있지 싶어요. 성경 들을 때 다 일어나셔야 되고 예배 끝날 때까지 자리에 못 앉습니다. 지금도 들어는 이렇게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또 대부분의 교회들은 성경 봉독할 때 다 자리에서 일어서서 말씀을 듣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러한 몸짓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음으로 진정 하나님을 경배하고 우리 입술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행동을 통한 우리의 신앙적인 모습, 우리의 마음을 드러내고 보여주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이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깊숙한 곳에서부터 우러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 말씀에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영적 예민함이 우리 안에 있어야만 건강한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건강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육신이 모두 연로하셔서 서고 절하는 건 어렵더라도 그래도 여러분 이것만은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당시 이들은 아람어를 사용했어요. 아람어, 히브리어를 쓴 게 아니에요. 이들이 지금 오랜 시간 어디 갔다 왔습니까?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언어가 확실하게 통일되지 못했습니다. 에스라가 낭독한 모세의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씌어진 책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 이 제사장 족속들이 율법의 내용을 백성들에게 쉽게 설명해주고 백성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에스라가 일일이 번역하고 해석을 했습니까? 아니에요. 에스라 좌우측에 레위 족속들이 서가지고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시키고 설명시켜 주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도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교회가 부흥하려면 우리가 말씀을 사모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들을 때마다 네, 주님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하는 이 적극적인 반응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어떻게 응답하는가를 보면 그 교회가 건강한 교회인지 아닌지 단번에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교회나 크게 부흥한 교회를 갔을 때 그들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떻게 하던가요? 우리도 성장하고 부흥하시기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멘의 어원이 믿음이라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시작되었다고 자주 말씀드립니다. 나의 목숨이 총각에 달려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이 죽음의 불구덩이 앞으로 담대하게 걸어가는 믿음, 이것이 아만이고 이것이 바로 아멘인 것입니다. 아멘은 믿음이고 바로 순종입니다. 간혹 목사님 설교나 성경의 말씀이 나의 마음과 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나의 자아를 버리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즉각 반응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반응할 때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려면 이 말씀으로 변화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본인들 자발적으로 모여서 말씀을 청했던 이 유다 백성은 말씀을 사모했고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멘으로 응답했습니다. 그런데 더욱 중요한 것은 우리가 입술로만 아멘 하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실질적으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 아멘 하고 얼굴을 땅에다가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며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은 원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며 교만에 차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들이 멸망하기 직전에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며 그들에게 간곡하게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권면했지만 그들은 그런 예레미야를 죽이려 했고
들은 척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외면했던 사람들이, 그런 불순종의 죄악으로 인해서 그들이 멸망당하고 그렇게 사로잡혀 살던 예전의 모습이나 또 지금 광장 앞에 모여서 말씀을 듣는 그들의 모습이나 언제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쳐다보고 계셨고 그들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오늘 그들은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모두 슬퍼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동안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돌이켰을 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후회가 됐겠어요. 진작 하나님 말씀 잘 듣고 진작 하나님께 돌이켜 회개했다면 포로의 삶도 겪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이고 더 괜찮은 삶을 살 수도 있었을 텐데, 늦게라도 이제서야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어서 그것을 깨닫게 되니 너무나 감사하고 너무나 은혜로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반응하고 감격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교회 10년, 20년, 30년, 40년, 50년, 60년, 70년 오래 다닌 거 자랑하지 마십시오. 하루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의 삶이 변화되고 나의 가치관이 변화되는 것에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에 기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리의 진리는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고 있는 백성들에게 성일의 성스러운 날에는 슬퍼하지 말고 즐거워해야 한다면서 그들을 위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며 말씀을 듣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이처럼 말씀으로 인해 우리 삶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마치고 고국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셨던 것은 어쩌면 성전 재건보다 더 중요한 그들의 영적인 회복으로 인한 삶의 변화와 신앙의 성장이었을 것입니다. 이제는 옆에서 강제로 움직이는 수동적인 신앙생활에서 스스로 알아서 하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변화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기도하시고 똑같이 요청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노릇하던 인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아서 회복되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우리에게서 그치는 구원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어지는 구원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이 은혜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달아서 변화되었다면 이제는 이 구원의 말씀을 아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신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세워지는 건강한 교회를 위해 말씀을 사모하며 말씀으로 살고 말씀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